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인물 예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역사의 찌끄러기 같은 것들, 역사의 아웃사이더들, 갈로 밖에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작은 자, 소자, 나눈 것들, 아주 형편없는 그런 것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을 오히려 재활용해서 그 사람을 간증거리로 모델로 쓰시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때에 쓰실 때는 이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 이뻐하시고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비주류를 통해서 주도적인 주류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의 갈로 밖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갈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부터 보면 쭉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게 어떤 연구소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명씩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탁 평판을 그 평점을 매겨보니까요 제일 점수가 잘 나온 게 가룟 유다래. 가룟 유다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도자의 자질이 탁월하고 우수하고 그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머리 좋습니다. 도둑놈들 부지런합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야간 작업을 하는 것들, 노름하는 것들 눈깔이 빨갛게 밤새도록 썰이고 강팔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들이 사기치는 것들이 얼마나 머리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평점이 좋게 나온 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역사가요. 여러분 그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아주 학생 때는 보면 모범적이고 뭐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독종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일 평점이 좋게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베드로 수제자는 뭐예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일단 문제투성인 것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공간복음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데 그게 순서가 베드로, 도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면 얼마나 재밌다고. 요한복음 21장의 초두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는 도마와, 거기를 잘 보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흩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서 믿어준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잘 모신 거 아닙니다. 다 부인하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실패한 제자들이 흩어지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를 보여주셔, 자기를 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순서가 재밌어요. 이거 보면요 21장 2절에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잖아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십니다.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틀림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 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시고 신방 오시고 챙겨주시고 오다 주시고 생명 싸기로 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번만번 쏘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희망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똑똑한 것들, 돈 많은 것들, 이쁜 것들만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큰 또라이, 작은 또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들 보면요 허물투성이, 의심이 많은 것들, 사람 구실하기 힘든 것들.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참 보면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피로 값주고 사셨어. 사람 구실 못하는 인생을 불러서 사람을 만들어서 세워서 기어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뭐 선발대 해가지고 슈퍼스타 K 해가지고 뭐 제자들이 이래 뽑혀가지고 제자들이 노래 잘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보면 되게 은혜가 되네요. 내 같은 작것도 가망이 있구나, 내 같은 찌질이도 소망이 있구나, 내 같은 쪼다도 쓰임받으면 되는구나. 감이 오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너무 재밌다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다 작은 것들, 남은 것들, 찌꺼기 같은 것들 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소자의 하나님,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런 것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4대 족장들이 다 똑같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잖아요. 그 말은 윗물은 더러워도 믿음의 조상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시작이야.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불신 가정에서 부름받았죠. 나이가 75세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두 수도 없이 나섰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대수술도 하고 그 고비 저 고비 다 통과하게 해주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꼴이 당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 그때도 도와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 아멘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또 달라요. 이삭은 뭐요? 맨날 덩신같이 우물 다 뺏기고, 성경 보면 이삭의 하나님 읽다 보면 속이 터져. 여러분 이삭이 튼튼했어요? 이스마엘이 튼튼했어요? 이스마엘이 힘이 세가지고 이 이삭을 희롱한 거, 희롱. 힘세고 건강한 이스마엘이요, 이 이삭을 맨날 가지고 놀고 장난치고 아를 가지고 희롱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세고 튼튼한 이스마엘을 들어 쓰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찌질이 같은 약해 빠진 병약, 허약, 심약한 이 이삭을 쓰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병들고 약하고 찌질이 같고 맨날 우물 뺏기고, 우물 하나 파는 게 유태인들은요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면.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 이 우물이 지하수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막 땅에 파도 모래만 어스러지고 물이 없는 나라에 우물 하나 파는 게 평생의 가문의 영광인데, 이삭은 덩신 같은 게 창세기 보세요. 또 뺏기고 또 넘겨주고 도망가고 피하고 순 덩신이라니까요. 그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됩니다. 맨날 보증 서주고 돈 빌려주고 떼이고 덩신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보 같은 이삭을, 덩신 같은 이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잖아요. 왜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볼까 싶어서 눈을 못 떼고 지켜. 여러분 애기가 아프면 엄마가 여러분 옆에 자빠져 자요? 애가 열이 펄펄 나면 엄마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야를 응급실을 데려가야 될까? 열이 떨어질까?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병상 가까이 계시고, 애기가 아플 때 엄마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듯이 똑같은 하나님. 약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약자예요. 아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야곱은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약탈자는 성경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야간도주 하다 돌베개나 베고 자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을 만들었어.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사기꾼이 이스라엘이 됐다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했어요? 이긴 자가 돼, 이긴 자. 변화시켜 주면 됐죠. 마지막으로 4대 족장.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왕따 당하고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평생을 내리막길을 걸어간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변화시킨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뭘까요? 축복하신 하나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무. 그걸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뭐냐? 아들 요셉이가 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장대하게 되고 담장 넘어 뻗어가서, 요셉은 샘 곁에 심겨온, 샘 곁에 심으니까 이사야 58장 11절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으로 장례식하는 게 창세기 50장 마지막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어떻게 살아갔냐 이 말이에요.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런 상당한 핸디캡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갈 발 모르니까 인도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대면, 직구하게 해서 응답해 주시면서 변화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아웃사이더들을, 찌끄레기들을, 남은 자를 들어 쓰셨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온통 그런 하나님이 형편도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역사를 만드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한번 가봅시다. 나갔다가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32절, 나갔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제 성전에 순례를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레네 지역의 사람,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뭐가 시끌시끌하고 이게 뭔 일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 사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걸면주고 질질 끌려가는데 구경하러 갔다가 옆에서 얼떨결에 덮어요. 이 사람은 얼떨리우스라고 봐야 돼요. 얼떨리우스.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덮어서, 아이고 재수없다, 이거 어쩌다 구경하다가 홀랐다가 피박을 덮어서가지고 옆에 구경하다가 네가 해라. 로마 군인이 덮어 씌우니까 얼떨결에 십자가 지고, 아이고 오늘 재수 똥 밟았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째 됐을까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가서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누군가 하면요, 그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가 누구예요?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어쓰고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덮어썼는데, 십자가는 강제로 써도 좋습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어써도 그게 인연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누구신고 우는 자의 위로와 뭐 하여튼 그 찬송이 그런 게 짜들어 나와요. 쫙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고 백문이 일답이에요. 뭐라고 물어봐도 답은 예수님이요. 길은 누구요? 예수님. 진리는 누구요? 예수님. 생명은 누구요? 예수님. 부활은 누구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얼떨리우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어쓰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구경 왔던 구경꾼이 얼떨리우스가 억지로 강제로 홀라당 덮어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 되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하고 쌤쌤이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사도 바울 선교 후원회 회장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닐 때 친정엄마와 같이 밥 해주고 챙겨주고 뭐 쩌부러.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뭐냐요? 얼떨리우스라니까요. 억지로 강제로 홀라당 덮어쓰는 게 그게 하나의 사건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집안이 가문이 복음화되고 아들이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내 엄마하고 쌤쌤이다. 얼마나 대단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친정 엄마같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와이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나는 길을 가지만 내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경영하지만 잠언 16장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결제하시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덮었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방인 중에 또 하나 본격적으로 쓰임받은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룻기서 1장 4절에 보면 룻은 뭐예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모압 여자가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여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거기서 나오다가 엄마는 죽어버리고 딸들이 나와가지고 시집을 못 가가지고 딸들이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건진상간으로 태어난 집구석이 이 집구석이 모압 조수. 피가 더러운 집안, 아주 개처럼 취급받았던
그런 이방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왔잖아요. 시집을 왔는데 오자마자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영감 죽어버리고, 시동생 죽어버리고,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청산가부가 된 거예요. 재수도 그런 재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방 여자라니까요. 모압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나가지고 룻기서 1장 16절을 보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신앙의 자기화를 잘한 사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골치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감은 죽었다니까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 그때 보자 이거요. 나는 그럴 때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뜻을 정하고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피죽거리 가지고 고구마 너무 밭대기 가서 하나 캐가지고 빼떼기 해먹고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거리 먹는 여자예요. 이삭을 주우러 가다 신랑을 주운 여자가 여자예요. 우연히 보았어요. 밭에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아무 밭이나 뭐 랄라룰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에요. 그 룻기서를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게 무슨 밀레의 만종처럼 뭐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옆에 당종선이 땡그랑땡그랑하고 룻이란 여자가 실컷 비단 앞치마를 들고 뭐 이삭이다 이래가지고 이삭을 하나 살포시 주워가지고 그런 폼이 아니다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누구 아이고 나오미 집에 며느리 아이가 짓고서 아이고 객지 가서 살아본다 하더만 쫄딱 망해가지고 아이고 신랑 잡아먹고 다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 있다. 아이고 등신 같은 게 내가 터는 재혼하겠다. 뭔 집구석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기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밭대기 피죽거리 먹고 꼴값을 떨고 잡아줬네. 지금 다 그런 분위기라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아이고 빌어먹을 거 아이고 쫄딱 망해가지고 꼬라지하고는 다 지금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룻은 신경 안 써. 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도 하나님 영감 새로 죽었지 뭐. 그래가지고 뭐 랄라룰루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방 여자라니까 피가 더러운 집안이라니까. 이 집안은 자랑할 건데기 없는 집안이에요.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 주제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빤듯하게 하는지. 그 시대에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던 유태인들은 신앙 다 팔아먹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지팔지 언더고 네팔리 언더고 믿음 다 팔아먹고 살아가는데 이방 여자가 훨씬 더 쌈박하게, 이방 여자가 훨씬 더 순수하게, 이방 여자가 훨씬 더 고상하게 하나님 딱 믿고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파도 가고 쪽팔려도 가고 가난해도 가고 서러워도 가고 이 길을 좁은 길을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하나님이 확 다리를 붙잡고는 보아스의 밭에 아다리 확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니까요. 다윗의 정조 할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 족보 이름을 척하니 올려놔버려요. 예수님 족보의 이름을 올렸으니까 완전히 복 있는 여자, 재수 좋은 여자, 이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 나신 아무 관련이 없는 여자, 이방 여자예요. 피가 더러운 집안이야. 쌍것이야 쌍것. 그런데도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막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웃사이더 전혀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는 기똥찬 그런 신분이 되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형성하는 그 쓰임받은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4명 나오는데 거기에 딱 이름이 올라갔다면 여자들은 족보에 안 올라가잖아요. 여자인데도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해치운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됩니다. 미션이가 파서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 사도행전 10장 1절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고넬료가 누구예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에요. 고넬료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아들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족보가 괜찮은 사람.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갑자기 동네 이름이 나오고 아 이름이 나오는 데는 족보가 신통찮은 사람으로 가야 돼.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말은 엘리야는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 학벌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냥 갑자기 동네 이름 나온 사람은 신통찮다고 봐야 돼. 근데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족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 가이사라는 동네 방네에 어떤 사람은 가이사랴 이라니까 그걸 가이 옛날에 개를 가이사라, 예수님께서 게사로 고넬료에 게사로 가셨는가? 가이사라에 그래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가이사라는 동네에 마을에 고넬료라는 아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군인이라는 것은 조직의 몸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좀 빠듯하지 않겠어요? 군인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상당히 조직의 몸을 담고 이방인으로서 백부장 군대 장교로서 빠듯하게 까칠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 좀 보세요. 2절에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니까요. 빌립보에서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이 양반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이,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뭐 김정일이가 뭐 오바마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바마를 바나나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분이에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은총 베풀어주는 사람,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뻥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면 박대하시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하고 방불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 이 사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이게 또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구석이 화목하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음식을 조절해서 잘 먹는다. 운동을 적당하게 잘한다. 가족이 화목하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 한 개 또 말했어요. 규칙적인 생활한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집구석이 편안하니까, 부부관계가, 가족관계가 온 집안이 더불어 화목하니까 가화만사성이지. 감이 오세요? 집에 가서 가족하고 화목하게 지내세요.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을 계속하지 말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요바의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모든 건 마일리지다. 모든 건 포인트가 누적된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군인이라는 특수 조직 사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백성을 구제하는데 마음이 풍성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자가 중요한 자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은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섬김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라고 보는 거예요. 많이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많이 섬기죠. 마음이 부자니까. 이 사람이 그런 빠듯한 공직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 재밌잖아요. 많이 뭐 했어요? 구제. 항상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대사로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약한 자 편에 서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니까 복을 바꿨어 안 바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베드로를,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 그 시대 최고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 소제자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이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고넬료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이요 구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사도행전 10장 앞에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부터 고넬료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물꼬가 확 트인 거예요. 이때부터 복음의 물꼬가 트여가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서 올랑 125년 전에 인천 제물팡으로 복음이 들어왔어. 이 대구 땅에도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이 한국이 예루살렘을 가고 이랬잖아요. 대구가 얼마나 이름 좋았어요.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125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능금을 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한 이방 군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물고가 터지듯이, 물고 알아요? 촌에 물이 이렇게 논에 있는데 물고를 피워봐 물이 확 쏟아지지. 물고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한 사람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이 주는 소리를 딱 붙잡히면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람이 물고가 터지듯이 그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음화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땅이 고침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물고와 같이 트임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라는 거예요. 멋져버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조건도 없이 무조건이야. 하나님 나를 쓰실 때는 내가 예쁘다고 깨끗하다고 돈 많다고 쓰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병든 자를 강하게 고쳐 쓰시고, 약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주께서 쓰실 때는 이런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하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 새 은 그 시계와 그 시기를 가지고 가더라. 나하만 장군이, 아람의 장군이, 이 사람이 큰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계집아이를 하나, 소녀를 하나 잡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집아이 소녀가 전에 전쟁 때 가서 하나 소녀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2절에 그걸 끌고 와가지고 마누라 몸종으로 시다바리로 삐꾸로 썼는 거예요. 그런데 야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마님이 병에 걸렸는데 우리 고향 땅에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거기 가서 안수기도를 가다만 대번에 날 낀데 한 선지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만이 왜 복을 받았어요? 성경 옛날엔 계집아이들, 요즘 성경은 어린 소녀 하나가 이 집안에 마침 종년으로 끌려온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런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콩고물이 떨어져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린 소녀 하나, 이름도 없어. 어린 소녀 하나가 이 집안에 끌려온 게 인연이 돼가지고 주인마님 큰 병에서 이래가지고 소개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요단강에 목욕하고 깨끗해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맑아지잖아요.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여자라니까요. 그저 보나마나 엄마 아빠 다 죽어버리고 끌려온 여자 하나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이가 그 집안에 주인마님의 큰 병을 기떡 고쳐버려요. 그 한 아이가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 아까 다 지어버렸네. 소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 여자, 다른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다른 성경 수로보니게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신다. 쳐다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까 여자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 마땅지 아니하다니까 27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맞고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뭐예요? 여기에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땅에 한 이름도 없는 여자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딸이 병이 걸려가지고 딸이 미친 개같이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겠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요 예수님요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쳐다보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면 어쩌는가 한번 보자. 너는 아니다, 니하고 관계없다. 뭐 때문에 개들에게 주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에요. 막 개도 좋고 막 똥개도 좋고 스피치도 좋고 개 취급을 받아도 좋사오니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레기를 부시래기를 먹고 살잖아요. 나는 개라도 좋사오니 개 취급을 받아도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이게 이 여자의 믿음이에요. 부스러기 성교회라고 있더라고요. 부스러기가 모아주면 뒷골목 태산이지.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아도 좋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 짱이다. 네 소원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구원 역사입니다. 그 딸이 그 여자가 얼마나 이름도 없는 가난한 여자가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부스러기라도 간구하니까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 믿음이 있으면 낫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요.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개 취급을 받아도 그런 신앙이 있으면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인다니까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끌려갔을 때 요셉이 어디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요. 사형을 안 시키고 왕실의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왕실의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가는이 길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기록 중에 가장 은혜 받은 게 창세기 45장에 가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잘 만났다. 개작두를 데리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다. 나는 요셉이라. My way.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주의 길을 내가 걸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끌려가고 누구 때문에 팔려가고 여자 하나 잘못 만나 팔짝 꼬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쓸데없이 생각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마스터 플랜을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지. 끌려가고 팔려가고 왕따 당하고 덮어쓰고 시다바리 따까리 누명하고 죄인되고 다 했지만은 그거 내 인생에 태클이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굴절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길을 도도히 흔들림 없이 왔기 때문에 나는 요셉이다. My way. I am 요셉.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누가 태클을 걸지 않도록 하세요. 그게 여러분 요셉이 서러운 세월을 왕따 당하는 세월을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오면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한 거라니까요. 다니엘이 거절하면서도 떨 것도 없고 쩔 것도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서도 왕따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 아웃사이더 길을 걸었지만 스스로 자취했다니까요.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서러운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넓은 길로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의 왕따들, 아웃사이더들을 붙드신다는 데도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고 취직이 안 되니까 청년이고 결혼이 잘 안 되니까 청년이고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잡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성화의 코스를 과정을 갑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크리스찬이가 헷갈리니까 어째 보면 의인 같고 어째 보면 죄인 같고 어째 보면 축복받은 거 어째 보면 저주받은 것 같고 헷갈리제이션. 늘 우리 인생이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말로 갸우뚱하고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거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집사 같고 어떻게 보면 잡사 같고 한없이 헷갈리고 어떨 때는 내만 힘들고 우리 집만 서러운 것 같고 하나님 우리 집만 안 돌봐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영화롭게 하시니까 코스가 있더라고요. 코스가 있고 앞길은 막연해요. 앞길은 불안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지만 지나간 길은 보면 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뒤돌아보면 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감사, 선불 감사, 자꾸 감사,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건물 다 짓기 전에는 못이 삐쭉삐쭉하고 벽돌 티났다고 흉보지 말라니까요. 아직은 뺑기칠 안 했는데
인테리어 안 했는데 아직은. 천국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때 그때 보자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끝에 보자 이거예요. 끝에. 지금 아직도 신부 단장이 안 끝났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걸어? 나는 그래도 신부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성화 중이에요. 경계인이에요. 중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너 이만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쳐요? 우리는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공사 중이에요. 신앙 중이에요. 성화 중이에요. 그래서 속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찌끄레기 같은 것들, 아웃사이더들, 병든 것들, 가난한 것들 얼마든지 들어 구원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온통 보면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 복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외되고 왕따되고 서글프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붙드시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시기 쫙 있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세요. 생생한 꿈을, 하나님 주신 뜻을 세우세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 쓰임받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그런 사람은 약점이 강점이 되고 문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세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절절히 풍성하게 느끼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속단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나는 약점이 많고 부적격하고 나는 문제가 많지만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런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약자들이 병자들이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있었듯이 나를 들어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한 번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약자가 강자가 되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